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의 2장 13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 가장 사회에 큰 해악이 되는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괴롭힘입니다.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왕, 엄청나게 심하게 따돌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나름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같은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대상과 형태에 따라 더 구체화된 표현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왕따를 대놓고 하지 못하니 은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근히 따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학교에서는 전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따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영따라는 말도 쓰입니다. 영이 따돌린다는 말입니다. 일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이나 갑질 현상을 말합니다. 심지어 현실에서 갈 곳이 없어서 가상의 공간을 찾은 사람들에게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불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메신저나 SNS 상에서 일어나는 따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니 더 세분화, 전문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인식을 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왕따 문제는 계속되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힘 있는 놈이 쟤랑 놀지 마 라고 했을 때 냉담했던 주변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이 들릴 때 지목당한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태도 문제가 아닌 것이 내가 그 상황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다음번은 나의 차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희생양을 설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또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동조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희생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따돌림이 남은 유대인들에게 확산되고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까지도 동조했다는 말씀을 마주합니다. 이 바울의 책망 속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임은 확실합니다. 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헬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까이 시네 백그리스탄 아웃도 까이 호이 로이포이 유다이오이 호스테 까이 바르반 시나 백스테 아웃도 때 히포크리스이. 여기에 호이 로이포이 유다오이를 번역하면 남은 유대인들도입니다. 베드로에게 동조한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즉 할례자들입니다. 그리고 까이 바르바바스를 번역하면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어차피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자이기 때문에 앞에 표현에 포함되지만 이렇게 바나바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로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방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바울과 공유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이방인 사역의 진심인 바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조차도 자신이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히포크리시스, 자기 기만에 시낙베스테 같이 휩쓸려갔다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사실 히포크리시스는 예수님이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던지시던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가 배우들이 탈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주 평범한 단어였지만
예수님이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에게 속이며 진리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또한 바울은 신학바고 동사의 수동태를 쓰므로 바나바에 대한 그의 섭섭함과 함께 그를 온전히 비난할 생각은 없었음을 내비칩니다. 우리로 치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섭섭하다 정도의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는 팔이 안으로 굽는, 즉 진리, 정의 이런 것보다는 혈통, 원정주의 이런 쪽의 사람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는 이런 것마저도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도중 무단으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를 그래서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지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성경이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첫 번째로 쓰인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마가가 바로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선 것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신이 빼끄리 태산 남은 유대인들을 가식으로 이끌었고 바나바조차도 이 가식에 동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왕따 문제를 다시 언급했으면 합니다. 왕따 문제를 일단 우리 삶에서 이해하기 쉽게 학교와 직장으로 가져와서 분석해 봅시다. 학교에서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문제가 되어서 처벌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주도한 학생, 즉 가해 학생을 벌하기로 합니다. 몇 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넷플릭스에서 크게 히트친 더 글로리에서도 왕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한 학생이 성장해서 가해자들을 징벌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왕따 문제 진짜 가해자는 사실 가해 학생이 아니라 교장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무대를 옮기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가해 상사도 가해 동료도 아닙니다. 진짜 가해자는 사장 또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악해서 집단이 되면 반드시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재미로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권력자가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장이 가해 학생을 강렬하게 처벌한다면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표면적으로는 왕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동조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악의 감시자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가해자는 그 행동에 따라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지속되는 것은 교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왕따 문제는 순간적인 일탈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가해자를 사장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특히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곳에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것은 사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베드로의 행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베드로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중 한 명이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 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에게조차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조치는 상당히 적절했습니다. 학폭을 끊기 위해서는 교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직장의 결핍을 끊기 위해서는 사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돌린 문제를 끊기 위해서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처벌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베드로를 예외 없이 우지동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잘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였기에 그 꾸중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나바를 포함한 남은 유대인들의 따돌림 동조는 사실 베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는 가해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 부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속되는 따돌림의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고 했지만 사건 하나하나에는 그에 따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미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따돌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등지기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따돌리지만 교회는 그 진리를 믿고 지키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따돌림은 물론 인간들의 모임이기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돌림의 가장 큰 요인은 다음은 내가 하게 된다는 두려움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먼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 미움받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렵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분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외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항상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따돌림 사건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훌륭함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비난하던 그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참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나아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사실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래야 하는가? 그리고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불의한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에 감사하는 집단이며 그 사랑을 나누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을 쫓고자 하여 이미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자들이며 따돌림 당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돌림이 정교해지고 세분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의 눈치가 아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에서는 태양과 같이 보이더라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경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준비 성공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상우 심지되겠습니다. 최영화 전문 밤투 감사합니다. 최아람 감사합니다. 박영희 감사합니다. 최은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최영화 기자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양,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절로 감사로 주 이름으로 주의 성길에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윤택하도록 풍성하도록 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간의 건강이 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증오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온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